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인데, 또 여러분의 잘못된 방향을 이제 잘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있는데, 집사람한테는 1년에 예배 설교에서 말씀 잘 전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이제 책망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선교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집도를 하고 내려가서 뒤로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해주 눈을 보니까 신자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뭐? 내가 또 오늘 뭐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했더니, 아니, 왜 선교사님 축도를 왜 당신이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선교사님이 축도를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넣었는데, 그날, 저한테 목사님이 하시죠. 저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목회를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질책받을 때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으로 항상 위안을 받고 이제 사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지난 날을 회고를 해봤습니다. 쭉 회고를 해보니까 평신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생활한 것이 목회한 것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이 말씀 제목을 어제 저녁까지 정해지질 잘 않는 거예요. 저 말씀 제목을 한 뭐 10가지 정도 막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써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떠오르질 않나? 말씀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왜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어제 번뜩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 그럼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목자가 있고 참 좋은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에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true, 진리.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진리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진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최고의 가치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참에 든다면은 인정한다. 이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이, 우리 교회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가?
이것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나는 참 목사인가, 참 목자인가, 이것도 이제 돌아보았고, 여러분은 또 참 좋은 성도인가, 이런 것도 쫙 이제 필름이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죠. 예.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신학을 그만두고 목회하기 전에 한 20년을 이제 많이 방황했죠. 20년 동안 제가 직업을 얼마나 가졌을 것 같아요? 예? 20년 동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얼마나 가졌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요. 적어도 20가지 이상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일이든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 1년마다 거의 바꾼 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제대로 한 가지도 일을 못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고지식하고 시야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수많은 직업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참 잘 맞는 직업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대리운전 기사도 했고, 건강원도 했고, 학습지 판매도 했고, 보험사원도 했고, 뭐, 자가용 기사도 했고, 그 다음에, 트럭 운전 기사도 했고, 햄버거 장사도 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잘 맞는 옷을 어떤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셔요? 직업의 옷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밖에 없는데 수많은 그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 직업도 뭐 거의 섭렵을 하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참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너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네가 정말 프로 운동선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완전히 함량 미달이라는 그러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함량 미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는 고쳐서 바로 세워서 이렇게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서운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뭐 갖은 마음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떠나는가? 이 목사라는 그 직임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홍 글씨를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게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목자의 함량도 미달인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자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선한 목자,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이제 정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참 목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선한 목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신데 목회자, 목사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처럼 온전히 그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의 아픔을 담당하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득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섬긴 그러한 선한 목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목회는 그런 선한 목자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배우면서 그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목회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신경 딱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앞에 제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저분들이 나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나? 저거 딱 집어서 이거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참 부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임을 주신 것 고쳐서도 쓰시고 또한 세워서도 이렇게 쓰신다. 이것을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좋은 성도인가?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 장로인가? 내가 참 권사인가? 내가 그냥 허울 좋은 옷만 입었지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장로, 참 좋은 교회 권사로 너는 고쳐서 다시 사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너 주의 종인데 너 종로로 저 제대로 못하는데 당장 그만둬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아주시면서 고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히 유명한 신약 성경을 진짜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잘했었는데 이제는 또 나에게 의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놨더니 인도해 놨더니 사단의 백성으로 또 돌아가는 그 모습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선한 목자의 반열에 서지를 못한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갖고 내가 종이라고 그러는데 섬김받기를 원하진 않았는가? 어떻게 종이 섬김받는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종은 언제나 섬기고 섬겨도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도들의 칭찬 조금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던 목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잘하고 조금 뭘 했다 하면은 그래도 나한테는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종의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착각을 많이 하죠. 나는 달변이야, 설교도 잘해, 아는 지식도 많아, 스펙도 많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 속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면은 신앙의 정말로 보석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저는 참 쉬운 줄 알았어요.
포천에 개척할 때도 산꼭대기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성도가 오겠냐? 뭐 이러는데, 개척할 당시의 마음은 어땠는가? 5년 안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2, 300명은 여기 이제 교회 차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동안 많은 경험도 했고, 준비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랬거든요. 종은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셨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비전인 양 포장을 쫙 해놓고 성도들한테 또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조금 실수하고 그러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런 거 금세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뭐 목사님 저 강대상은 또 수백 수천 명 위에 딱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저 초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그분들 저 비난한다지만은 비난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고 저도 또 그 자리에 섰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 이런 정도의 한계를 지녔으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고 기도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부족은 인정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분노를 표출했던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인간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토로하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이지만 저러한 부족한 면, 인간적인 면이 참 있구나. 성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한 참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좋은 성도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참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부당한 일 당한 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주받아서 달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데 나의 스승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이 조그만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는 정말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클리어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앙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면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들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힘들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좌절도 하고 나 시험 들었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승질에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승질에 못 이겨서 아직도 거듭난 삶이 아니라 이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갈라디아 교회 목회할 때 어떤 회고를 하고 있었는가? 초장에는 계속 그때 당시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성도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면 본문이 환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세요.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스펙을 정말 좋게 쌓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은 아주 뛰어나고 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신이 이야기할 정도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를 하고 나중에 사도가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의 스펙 내려놓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 뭐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세상의 자랑.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스펙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왜 매 맞고 다니고 돌에 맞아서 시궁창에 죽었다고 버림까지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으로도 또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왜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내려놨다. 그게 내려놨으니 너희도 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스승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좋게 여겼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래 내가 여기 뭐 박해도 심하고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승의 그 모습을 따라서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복음 전할 때에는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였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박해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참 좋은 목자이다. 참 목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복음만 전한 거예요. 자신 속에 인간적인 것, 모든 소욕, 욕심 다 버리고 순수한 참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회고해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첫 번에는 참 좋았구나. 아이고 목사님, 사도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참 좋은 성도였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서 이제 반전을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들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가서 뭐 줄줄줄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나같이 너도 나를 아그리빠 왕이 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작은 말로 작은 말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잡혀있고 갇힌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참목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있게 얘기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참목자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소심에는 너무 좋은, 참 좋은 그러한 성도의 일을 갖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와 같이 되려면은 공동체에서는 동화를 해야 하잖아요. 연합을 해야 되고 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와 성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양 1907년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지 선교사가 여태까지 쭉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정말 참 좋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속에는 겉으로는 참 좋았지만 그 속에는 내면에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백인이고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정말 미개인이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이 세리 보듯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하지 선교사가 생각할 때 왜 내가 그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낮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그 자기의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또 나서서 저도 축첩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 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성도들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의 대불길이 평양에서 일어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부흥을 원하잖아요. 부흥을 원하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참 좋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그것을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 부흥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에 50명, 100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는 거죠. 저가 자신을 내려놓고서 그렇게 하는 건가?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건물도 아름답게 짓고 세상에 내로라고 이렇게 보여준 그런 자기 위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그러한 데에 대한 동화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펼치지 않으면은 부흥이 영원한 그러한 꿈에 불과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늘 놀라운 역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이런 일이 기이하구나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힘든 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내려놓으려고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성도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성도들 가슴 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겁니다. 흡족하게 여기실 겁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하고 늘 주님 앞에 실망만 시켜드리면서 우리를 좀 흡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상황이 이제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보여줍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 이게 반전 아닙니까? 첫 번에 복음 전할 때에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제가 사도님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빛이 쏟아져 내렸잖아요.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을 3일 동안 멀어서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눈에 이제 안질이 있는 것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술 퍼먹고 다닐 때 다리 위에서 자다가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한 10시쯤 됐나 그런데 그 쨍쨍 내렸더니 눈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엄청 따가워요. 해를 지금도 못 봐요. 그래서 저도 눈 깜빡이기 잘하잖아요. 따가워서 그래요. 너무 따가워요.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빛을 본 거거든요. 눈이 성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주면. 그러니까 눈이 따갑고 아프고 그러면 비비고 그러면 눈물도 나고 질질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전승에 의하면 그 외형은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뭐 대머리도 있었지, 그 다음에 키도 작지, 입도 삐뚤어졌지, 별의별 전승에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눈이 이제 안 좋았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 늘 눈물 질질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 하나님 같은 분, 저분 내 눈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럴 정도로 이 사도를 그렇게 전심으로 인정하고 사도를 따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들이 내가 온전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에게 원수가 되느냐? 이 또 분노를 또 이제 사도 바울이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배신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칼이에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니에요. 인간 속에 그렇게 눈이라도 나에게 빼줄 정도로 달려들었던 너희가 어떻게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말, 참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죄도 없는 상황, 온전한 복음을 전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을 등지고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한테 붙은 성도들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사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는 가진 추잡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글거리고 뭐 쏟아져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자의 마음만 갈 때입니까? 사람의 마음 다 갈 때예요. 왜 갈 때입니까?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믿음의 추가 굳건히 잡고 있으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추가 너무 약해. 저 모래 위에 서 있는 믿음 같고 이러니까
무슨 소리 들리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무슨 소리 들리면 이렇게 했다가, 아, 바울 사도 저 뭐 무슨 사도야. 저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사도인데, 아,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일로 흔들리고, 아, 바울이 전한 게 그게 맞냐? 율법도 지켜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냐? 그래?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거기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혼돈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면 제가 견디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에 지금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생각을 해보셔야 그래야 이게 균형 잡히게 이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러 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가운데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비춰보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 지금 현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안 비춰보기 때문에 현 위치를 모르고 향방 없이 화를 쏴대고 향방 없이 회방을 놓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역지사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대편은 또 내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입장만 주장할 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이제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열심 내는 뜻이 나옵니다. 열심, 무엇에 이들이 열심을 내는가? 우리 사람이 열심 내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열심 내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표대는 12시 방향이에요. 그런데 목표물은 12시 방향인데 나는 3시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가요. 그러면 목표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방향 없는 열심은 이것은 정말 독 중의 독입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었으면 천천히 걸어가다가 때가 이 정도 됐구나. 어디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찾아보자. 그러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 간다는데 이 열심을 내서 가다 보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다시 돌아오면 너무 힘든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거리까지 가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방향 없이 뛰는 사람이 지혜 없는 거예요. 아니 100m 결승선은 이쪽인데 딴 데로 그냥 죽어가고 뛰는 거예요. 교회에도 열심만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못 잡았을 땐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못 잡았을 땐 어떻게 돼요? 방향 잡을 때까지 판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그냥 자기가 자기 성령 받았다고 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정확히 가르쳐 주실 때, 목표물을 정확히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사도의 눈까지 빼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섬기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판단을 못했어요. 그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가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방향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만 있기 때문에 거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뛰어가서 그 끌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네 지금 열심을 어디에 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우매한 일은 정말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참 좋은 성도들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편지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캐티 애명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 갈라디아서는 내 캐티야. 나의 캐티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가장 아끼는 편지야. 이렇게 왜 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자신 속에 완전히 스며들게 이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루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말씀 볼 때 그런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는 갈라디아서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뭐 그냥 막들 읽었잖아요. 막이 뭐 그냥 오늘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이렇게만 했잖아요.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 속에 자신 것이 안 돼요.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구절 속에서만도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등한시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열심 내게 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에? 좋은 뜻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간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을 누가 가장 잘해요? 에?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이간질의 끝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것이 공산당이에요. 소련 공산당. 얘는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못 봐요. 공산당은 그래서 상호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은 그들이 힘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이간계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는 이간계가 참 좋은 전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간계는 이것은 사탄이 반드시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간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렇지 이런 거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간계를 이 거짓 교사들이 가서 쓴 거예요. 너네 신앙 열심 좋지? 그래 열심은 좋은데 너네 방향이 틀렸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걸 얼른 물어버렸네. 그리고 그걸로 쫓아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세상 말로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없는 고생을 했고 또 몸도 너무 아플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이 편지에 그게 보이잖아요. 응? 어떻게 참 사도도 아니고 참 교사도 아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참 교사요, 참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참. 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고 형방 없이 뛰는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게 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뛰면 큰일이죠. 성도들 같이 뛰니까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뛰면 성도들 글로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 매전 크리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잘못 잡아낼 것 같아서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방향, 그쪽을 목자가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존 크리마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변함도 없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오차 없이 온전히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는 거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뛰어서 가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딸리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에너지가 생길 때가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서 그 열심을 못 내? 너는 왜 내 저 직분 내에도 온전히 저 감당을 못 해?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럼 한 달란트 영역,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정말 빗나가지 않는 신앙, 온전한 푯대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목사의 아픔이자 목사의 사명이 이제 나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참목자는 어떤 급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는 이제 나의 자녀들이에요. 아주 사랑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첫 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도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목자 모습이에요. 정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은, 목자들은 양을 하나 제대로 이렇게 다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목자라 이 말씀입니다. 해산의 수고. 이 말씀에 비추면 저는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뭐 애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해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해산한 분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하잖아요. 까맣게 그냥 앞이 까매 보이고 뭐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머리까지 오죽하면 그거 끄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산의 수고는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너희 참 좋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잘못 지금 조금 나간 것인데 내가 다시금 온전한 푯대를 잡아주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실망 많이 하지만은 다시 마음 잡고 일하는 것이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아직은 뭐 덜 익었지. 조금 익으려면 거름 조금 더 주고, 어디 상처 있으면 그거 좀 치료해주고, 그러면 다시 잘하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참목자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라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너희 책망하겠다. 이 의혹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어찌할 수 없다. 너네 참 그 구제불능이다. 지금 말하면 그런 톤으로 한 거예요. 원어엔 그래요. 너희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찾아다녀? 너네 참 어찌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언성을 높인다. 왜 높이는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너희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하겠다. 이것이 참목자의 모습입니다. 참 숙연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끓어오르는 분노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 아니면 뭐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전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또 다시 해? 그런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을 챙기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받을 그러한 참목자상이 이제 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린 주님이 계신데 해산의 수고를 못하겠는가? 그거죠. 사도 바울의 그 묵자로서의 정신이 바로 이런 주님으로부터 온 정신이죠. 사람의 교양과 사람의 현학과 이 모든 것 거기에 휩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주님 말씀 진리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너무 우리 귀를 가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을 혼란케 하는 유혹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둯대를 향해서 걸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여기 참 재밌는 거 있어. 여기 참 좋은 거 있어. 여기서는 말도 못해. 너무나 유혹이 많은 거죠. 거짓 교사들.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속에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배신감을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상황 세태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말세를 당한 우리의 삶은 말씀 하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참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그러한 계제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도 못 믿고 어떻게 갑니까? 오로지 여러분은 말씀,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 말씀에서 빗나간다. 그런 걸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는 건 방향 없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결승선 그거 칸이 여기 있는데 뒤로 뛰든지 딴 데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매상고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럼 어디서 찾아보는가?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반드시 말세에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푯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허당입니다. 헛다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조금 공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말씀 방법 아는 거지. 여러분을 온전히 선한 목자로서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세는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으로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참 목자와 양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참정계도 이것을 지향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 목자는 양들에게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자리요, 온전히 인도하는 그러한 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다. 이것을 깨닫고 참 목자 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또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이러한 말씀 잘 새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한계도 보았고 사람 마음속에 흔들림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대사도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와 또한 배신감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